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살아온 지 거의 한 200년이 좀 넘게 지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와 온갖 간음된 행위를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고통을 가함으로 이스라엘이 또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 고통을 가하던 나라들을 갖다가 또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심으로써 이스라엘에 평온을 주심으로 백성들이 또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 시간이 이게 지나면 우리가 사사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평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얼마 안 돼서 지난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가 이제 점점 더 어떻게 합니까? 심화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앞으로 끌어주세요. 네. 처음에는 어느 지역적인 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그게 섬겨왔다면은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성읍 전체가 또는 나라 전체가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7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이 커질수록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는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고통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듯이 결국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갖다가 약탈하죠. 또 그 약탈도 얼마나 추수할 때 와서 약탈해 가면은 그래도 숨겨라도 두는데 이게 파종할 때 와갖고 약탈을 하니 1년 농사가 완전히 다 엉망이 되어지고만 그런 시간들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으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기근이 오고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고통의 시간 7년을 갖다 지낸 후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 기디온을 갖다가 택하여 세우시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우리 지난 7장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싸움을 보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싸우게 되면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우리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든 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기에 300명만 딱 택하셔서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을 갖다 급습하게 하고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그 무서움과 그 급습의 소리에 그 혼비백산해 갖고 서로 이 연합군이 갖고 있는 약점이 그거죠. 이게 같은 민족이라면은 서로 간에 이게 좀 더 빨리 하나가 될 텐데 이게 연합군이다 보니까 이쪽이 저기인지 저희가 아군인지 피아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서로 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연합군의 수가 몇 명이라고 7장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을 읽어보니까 그 미디안의 연합군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메뚜기처럼 많이 거기에 깔려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숫자가 되려면은 한 10만은 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봤는데 역시 8장에 와서 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그렇죠? 12만 명에다가 1만 5천 명이니까 13만 5천 명이
연합군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 지금도 13만 명이라 그러면은 군대 1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데 예, 그때는 인구 숫자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3만 명에 넘는 숫자가 이제 연합군으로 와 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들을 갖다가 상대하거나 그들의 말에 대항하거나 이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갖다 들어서 300명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 급습해서 그들을 다 치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다. 서로 죽이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되 어디를 넘으면 안 돼요? 요단강을 넘으면 이게 쫓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다 쳐야 되는데 이 300명이 쫓아갈 13만 명이 도망가는데 300명이 쫓아가서 그들을 친다고 하면은 안 되죠. 도저히 그게 일이 어려우니까 누구를 불러요?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다 전령을 보내서 그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군대를 이루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자들을 다 잡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이제 누구에게 가지고 옵니까? 기드온에게 딱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그냥 뭐 좋은 말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 야 너네들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승전을 갖다가 이거 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우리가 불렀으면은 우리가 가갖고 더 크게 이게 좀 전과를 올렸을 텐데 우리 무시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장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여튼 에브라임 지파는 참 우리가 이제 우리 구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하여튼 무슨 문제만 있으면 계속 꼰짝꼰짝거리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멋져고 막 밤낮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8장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그렇죠. 우리가 머리인데 우리가 이 12지파 중에 우리가 최고인데 왜 우리 아이를 갖다 이렇게 대접하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께서 행하신 이 일과 비교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막 에브라임 지파가 가서 그 12만 명을 갖다가 막 다 거의 죽이다시피 했으니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 기드온이 그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이 노여움을 풀으니라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그러니까 기드온이 참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죠. 여기서 보면 참 겸손하게 아닙니다. 우리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갖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그때서야 에브라임의 그러한 지파의 마음들이 이제 가라앉았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동쪽으로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 그러니까 세바와 그 다음에 살무나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그 세바와 살무나를 갖다가 이제 쫓아가야 되죠. 어쨌든 간 그들을 갖다 멸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놓고 이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또 이제 이게 그 미디안에 도망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숫자가 몇 명이에요? 15,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만 명을 갖다가 잡는 그 시간대에 15,000명 가량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미 멀리 미디안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를 쫓아가는데 그 뒤를 쫓아가는 그 길목에 누가 있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읍이 있고 그 다음에 분우엘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루 종일 싸웠거든요. 하루 종일 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그래서 이 미디안의 그 왕을 쫓아서 가는데
숫곳에 들려서 이제 우리에게 좀 내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세바와 살무나를 지금 잡으러 쫓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근데 같이 하는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숫곳 방백들이 나와서, 방백이 아니라 이제 장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너가 세바와 그 다음에 살무나를 쫓아간다고? 너희 손 안에 세바와 살무나가 있다고?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너가 무슨 뭐 대단한 뭐 병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는 왕이잖아요. 연합군을 이루고 왔던 엄청난 10몇만 명의 13만 5천 명의 그런 큰 대군을 이끄는 그러한 왕, 그런 사람이 너희 손에 있다고? 너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디온이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돌아올 때, 네가 세바 살무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너희들을 갖다가 내가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갖다가 아주 찌질이라 막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분이엘로 갔는데 분이엘도 뭐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기디온을 돕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곳이나 분이엘은 사실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지파고 이스라엘 같은 형제고, 그런데 그 기디온을 돕는 일을 거절한단 말이죠.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참 이들이 이 미디안의 연합군이 7년 동안 와서 하여튼 파종할 때마다 뺏어가고 뭐 추수할 때 뺏어가고 하여튼간 다 그렇게 7년 동안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디안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을 갖다 건너갈 때 꼭 어디를 거쳐가냐면 브니엘과 숫곳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까 늘상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대군이 지나가는데 그들과 대항을 한다? 이거 안 되는 얘기죠. 완전히 정말 대항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곳은 완전히 그냥 진멸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숫곳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어쨌든 간 그 미디안의 그러한 여기에 셀바 살무나에게 동조했던 거죠. 동조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이게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동조해 주었기에 그래도 살려주고 지나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기드온이 와가지고 내가 미디안 왕들 세바와 그 살무나를 쫓아간다, 내가 그들을 갖다가 내가 잡을 거다 그러고 하니까 이 숫곳과 브니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괜히 기드온 편에 들었다가 나중에 이 미디안 군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 너희들 도왔지? 결국 싹 죽이면은 오히려 이게 어떡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약자의 딜레마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영상 중에 우리가 6.25 사변 때 어느 농부가 이제 미군이 이렇게 북진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온 사람이 북한 인민군인지 그 다음에 국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환영을 해야 되니까 한 손에는 이제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인공기 들고 나와서 같이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오늘은 국군이 지나가고 언제는 인민군이 지나가고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나와서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죽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지리산 근처에 있었던 우리 많은 우리 참 백성들이 낮에는 국군이 와서 국군 손 돕더니 밤에는 또 빨치산이 내려와갖고 너 국군 도왔지, 그러고는 죽이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보존해야 될 방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 밤에는 빨치산을 돕고 낮에는 국군을 돕고 이러면서 생명을 갖다가 유지했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보는데요. 참 이렇게
이 숫곳 사람들도 약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 민족, 내 족속, 내 형제 우선이죠. 그걸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한 이 결과가 나중에 이제 큰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기디온이 이 세바와 그다음에 살무나를 갖다가 갑골에 있는 곳에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들이 이제 도망가갖고 여기까지 이제 도망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하겠다라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마음을 놓고 안식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기디온이 이제 급습을 해서 그 누굽니까 세바와 살무나를 갖다 사로잡고 그다음에 이 1만 5천 명가량 되는 이 군사들을 갖다 다 치고 죽이고 그래서 세바와 살무나를 이제 잡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어딜 들어갑니까? 숫곳을 들어갑니다. 숫곳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가 누구냐, 미리 그 명단을 갖다가 어떤 아이가 지나가니까 그 소년을 잡고서 명단을 다 봤습니다. 이 숫곳의 장로들의 이름을 근데 몇 명이었어요? 보니까 77명의 이름을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숫곳에 들어가서 다 불렀겠죠. 77명 다 불러서 너희 봐라. 여기 셀바와 그 다음에 살무나를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아니하고 마실 것을 주지 아니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숫곳 사람들을 가시로 찔레로 그대로 갖다가 살을 찢어버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16절에 보니까 브니엘 사람들을 또 17절에 보니까 브니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기디온이요. 물론 이제 자기를 거절하고 멸시하고 먹을 것을 안 주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장로들을 실질적으로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갖다 징벌을 가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죽인 거죠. 그리고 브니엘 사람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디온이 왜 아니 먹을 거 안 줬다고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디온의 성품이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순간.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너희들 왜 우리 안 부르느냐 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올 때 제가 정말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저는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람인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강한 자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랬어? 와 그러니까 아닙니다. 겸손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약자. 숫곳 사람이나 브니엘 사람들은 정말 약자들이죠. 뭐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미디안에 붙었다가 또는 기디온에 붙었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자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약자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징계를 가하는 것들을 여기에 보면서 기디온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의 성품의 변화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바와 살무나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았잖아요. 자꾸 이게 끌고 오는 이 사이에 그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게 높아진 거죠. 이야, 내가 이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숫곳과 그 다음에 브니엘 사람들을 갖다 쳐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요. 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거죠. 우리 성품이라는 게 그래서 참 사람들이 항상 이제 우리 이게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성품은 사실 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머리에 딱 세웠을 때,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그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디온도 사실 이 뭡니까? 이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미디안 이 두 왕을 딱 잡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이제는 꺼리낀 게 없어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러한 이 마음의 본성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왜요? 내가 했다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갔다면은, 비록 나를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했으면,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하나님 앞에 높임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니까 너희들 열심히 바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사사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행한 것으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가 언제예요? 뭔가 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또 머리 된 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이루었을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자신을 갖다가 겸손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갖다가 붙들지 않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쓰게 돼요. 근데 문제는 교만한 자리에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사실. 기디온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가 막 여기서 엄청나게 승리를 했고 누구 하나 그에게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자손들이 받는 그 결과, 처참한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런 결과가 왔느냐? 사실은 이 숫곱과 분이엘의 행한 이 악행이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다 이루었을 때,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연단을 받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했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했죠.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머리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은 교만이 사단이 교만의 마음을 딱 부어주셔갖고 내가 이 정도인데 날 무시했어? 너 잘라, 너 나가. 이렇게 됐다가는 나중에 뭡니까? 내가 버림을 받는 결과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또 그 다음에 여기 18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디온을 갖다가 또 사사로 부르셨을까? 또 그리고 이 미디안과 이 전쟁에서 이 일을 감당케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습니다. 물론 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왜 기디온일까? 그 므낫세 지파의 작은 정말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했는데 보니까요. 여기 세바와 그 다음에 살무나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여기 18절에서 세바와 살무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볼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평야로 들어가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딱 진을 치면서 거기서 이제 큰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이 다볼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은 다 너같이 하나같이 너와 같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기디온이요 굉장히 나름 뭡니까 존귀한 모습, 정말 왕자다운 그런 기질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같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기드온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기디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바와 살무나를 갖다가 상대하게 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원수의 피 흘린 자의 뭘 해야 돼서 피를 갚는 그러한 보복을 해야 되는 의무가 형제들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를 갖다가 내 어머니 아들들이가 친 형제들이죠. 그 사람들을 죽인 이 세바와 살무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피해 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디온을 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세바와 살무나는 기디온의 손에 죽임을 목을 베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왔죠. 그렇게 해서 잘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기디온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지금 요구를 갖다가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디온은 그래도요 숫꽃과 분이엘에 대해서는 참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뭘 해요? 아니다. 여기서 23절에 기디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참 거기는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스리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참 신앙 고백 거기는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기디온이 삐끗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 신앙 고백을 다 하는데 뭐를 갖다가 여기서 내려놓지 못해요? 물욕을 갖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기디온이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이루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을 냈으면 아마 기디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복을 받았을 텐데 기디온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뭘 욕심을 내요? 금을 욕심을 내요. 야, 너네들 말이야. 그 대신 내가 좀 나한테 좀 그 금 귀에서 그 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 귀고리가 뭐예요? 금 귀고리죠. 이스마엘 사람들이라 해서 그들이 다 귀고리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 그런 노량물들을 얻었는데 그것 중에 금 귀고리 나에게 좀 달라.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말씀입니까? 뭐 귀고리만 달라고 귀고리만 드리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있는 금들을 다 모아서 이제 기디온에게 줍니다. 기디온이 그걸 탁 받으면서 이제 제대로 한 건 했네. 아마 어떤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해도 그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정말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은 하나님 옆에 물질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큰 물질을. 근데 그 큰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거 내가 물질을 갖는데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 물질이 내게 주어지면은 못 받게 남는 게 없어요. 죄악된 길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죄악된 길.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데 물질이 있다? 복을 받아서 큰 물질이 있다? 그거만치 어떤 면에서는 큰 저주가 없는 것이죠. 왜? 회개하거나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사실 실질적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디온이 물질을 요구해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모았더니 금이 얼마나 됐어요? 보니까 금이 1700세겔이나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금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의 의복이고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거룩한 옷인데 그것을 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말이야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했지. 뭔가
뭐 나름대로 뭐 뜻을 갖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지만 왜 해필 에봇이냐 말이죠. 거기에는 깊은 마음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영적으로도 존귀한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에봇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은 그런 에봇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런 영적인 그런 종교적인 위치의 영향력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기디온에게 있었던 건 아닌가 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기고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온갖 음행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기디온 가정에 뭐가 됐어요? 올무가 됐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제사 지낸 거 용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리가 뭡니까? 실로에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디온의 그 에봇 앞에 와갖고 그 일을 행하는데 딱 기디온은 거기서 같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서 그를 갖다가 지켜보았겠죠. 그러나 어쨌든간 기디온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9절부터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같이 나누겠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디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들어 이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또는 주의 종으로 또는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 뭔가를 이루었을 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 사단은 금방 우리를 갖다가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한 만큼 한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쫓아 들어옵니까?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 쫓아 들어오죠. 내가 행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때번에 그거에 대한 뭐가 반대급부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행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생각하셨으면 그냥 내가 어떤 반대급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거기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머리로 세워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뭡니까? 여기서 이 기디온은 노량물을 취하지 않습니까? 내 일에 대한 가치를 구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는 큰 올무가 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는데요. 참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머리된 자리에 세우시고 참 최고의 자리에 세우실 때일수록 더 겸손하십시오. 이거 내가 행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라고는 고백. 우리가 정말 우리 특히 젊은이들 참 이렇게 이제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총명 주셔서 머리를 세우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죠.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사기 8장을 통해서 기디온의 그런 변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무슨 일들을 이루었을 때 결과를 성취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는 그런 아버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안교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셔서 참 있는 곳에서 머리로 세우시고 인정받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참 이 일을 이루신 이는 여호와시고 이 일을 행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을 성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동안교 성도님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된 그런 귀한 삶들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